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때 표적과 기적이 그렇게 많은 이 사도행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오는 이때에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로 서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면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이 구제 때문에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에 느헤미야 큐티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십시오. 느헤미야 이제 5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말이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이 4k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벽에 보니까 제가 주중에 올렸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 맡은 사람들이 이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저 무너진 성벽, 불탄 문들, 이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각각의 구역을 맡아서 그 4km의 그 성벽을 다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높이 올리는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모님들이, 엄마와 아버지, 부모들이, 어미와 아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빚을 얻어서 세금을 냈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도저히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이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자를 엄청 높여가지고 같은 성도들끼리, 백성들끼리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이 11장의 주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낳은 또 다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살펴야 할 것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한번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요.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냐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이게 지금 음행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음란 아니에요.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막 파가 나뉘고. 그런데 이 문제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조금 토라지면요, 조금 힘들면요,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험 받기 너무 좋죠.
17절에 갑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된대요. 교회인데 모이는데 유익이 안 되고, 영어로 보면 harm,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가 된대, 해가. 18절이에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divisions.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 먹는 거예요. 19절이에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영어로 보면 좀 더 해석이 편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We got God's approval,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고 하면서 막 그 가운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배경 설명이에요. 20절이에요. 그런즉 이러한 상황에서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고 등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주의 만찬 성찬을 온전히 할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 성찬이 있고요. 지금 21절은 만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다 오겠죠. 가정집에 대부분 부유한 집이 이제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니까요. 그러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사입니다. 지금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사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식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목이 무슨 이냐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먼저 먹고 먼저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 나중에 온 사람은 시장하고, 그리고 이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마 성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은 식사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이 될 때 우리같이 이렇게 뭐 조그마한 빵이 아닙니다. 빵을 이렇게 돌리죠. 와서 이렇게 떼먹는 게 아니에요. 돌립니다. 빵을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면 시장한 사람은 어때요? 밥을 놓친 사람은, 끼니를 놓친 사람은 성찬식 할 때 막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떼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성찬식 때 취해버리는 거예요. 식사할 때 취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22절 문제가 나온 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 가자. 엄마 아빠 교회 간다. 일 끝나고 왔어. 우리 가자. 식사하자. 그리고 다 왔어요. 그런데 웬걸 어린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안에도 저분들이 좀 위신 있고 위치가 있다면 저분들 기다려줍니다. 성도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들은 가난한 자니까 괜찮아, 우리 먹어도 돼.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식사를 하면요, 초대하는 주인이 자리를 앉혀줍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더 가까울수록 식사 자리가 가깝대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천한 분들은 좀 떨어져 앉습니다. 음식도 달랐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뭐 속이 꽉 찬 멧돼지, 뭐 돼지고기 구이, 뭐 바베큐를 먹고 구운 달팽이를 먹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먹냐? 배추 먹었대. 달팽이가 뭡니까? 고기가 뭐예요? 삶은 배추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였대요. 지금 고린도니까 고린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성도들인데 같이 식사하러 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만찬을 하는데 가난하다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면 부끄럽지는 않잖냐? 먹고 마시고 오면 성찬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도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와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찬식이 되었잖아요. 이제 식사는 끝났고 이제 성찬식인데 이때에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신 분들, 너무 목이 마른 분들, 컬컬한 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허겁지겁 아니 이게 성찬인데 만찬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식사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막 먹는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주의 만찬인데 이거는. 28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다라고 나중에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 성찬의 의미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라고 한글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한 번역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맞아요. When he was betrayed,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부인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게 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잡혀서 새벽 내내 심판받고요, 고초당하고요, 나중에 채찍 맞고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데, 내일 이렇게 죽는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성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 양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옛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게 6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은 이제 떠나야 돼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요, 그걸 먹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뿌려져 있으면 pass over,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입니다. 그게 6월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장자를 죽였습니다. 이게 6월입니다.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오셨냐, 왜 죽으셨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6월절에 언약 백성들이 집에 문설주로 뿌렸던 그 양의 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떠나기 전에 급히 잡아 죽여 먹어야 했던 그 양, 그 피와 그 양과 그것의 그림자였다면 이제 실체가 예수님이 오신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십자가 내일이면 이제 올라갑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양으로 오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어야 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성찬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먼저 떼었습니다. 빵이겠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This is my body for you. And do this and remembers.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이걸 기억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25절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 새 언약이에요. 이제 옛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솔직히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출애굽이에요. 완성된 출애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새 언약의 어린 양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만 온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3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십자가로 달리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So what? 제가 이 시간에 교리적으로 이 빵과 이 잔이 화채설이 맞습니까? 캐톨릭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고 막 미러클로 바뀐다는 화채설 transubstantiation을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루터가 이야기했던 공제설 consubstantiation, 조잉글리가 말하는 상징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따라가는 켈빈 영적 임재설,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이 성찬을 우리가 이제 받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한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sinning against the Lord's body and blood.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살펴봅니다. 짧게 들어가요.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채움이 아닌 나눔입니다. 채움이 아닌 나눔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보면 배려가 없었습니다. 내 먼저 배 채우기 바빴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더 채울까? 이러한 삶보다는 예수님이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 주셨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 내 채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며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창고가 채워지고 내 집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첫 번째는 채움이 아닌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아닌 구별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저 같으면 솔직히 예수님 12제자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자가 있습니다. 은 30의 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라면 솔직히 같이 식사도 하기 싫어요. 얼굴 맞대는 것도 불편합니다. 무슨 이런 자들하고 내가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별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버렸지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해가 안 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의 발까지 씻어준다니까.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발까지 씻어주는 그날, 차별이 아닌 구별이에요. 왜죠?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 자기 채우기에 바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버릇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버릇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그렇게 했거든. 늘 그렇게 했거든. 따끔 갈라가지고 너희는 저기서 먹고 우리는 여기서 먹고. 교회 와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여전히 차별하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아직도 차별하는 거예요. 채움이 아닌 나눔, 차별이 아닌 구별,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찬은 함께 합니다. 혼자 안 해요. 이 말씀을
본문을 쭉 읽어보면 교회라는 말씀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이 종종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아갈 때 제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미라클.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아보고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전부 다 미라클입니다. 특히 이민 와서 성공하시는 분들 거의 다 미라클이에요. 근데 주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알지만 다 미라클이에요. 정말 미라클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가 있냐? 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은혜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면 괜찮아.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 있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나름 철학이 있고 나름 생각이 있지만 제가 이민교회에서 섬기면서 한 가지 약한 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개인기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개인기는 너무 뛰어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개개인 안 만났습니다.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하라는. 교회가 요즘 잃어버린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모이는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엄마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자 모여라 그런데 한 놈도 안 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사실은 속상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고 내가 말씀 읽으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목적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성찬식 할 때 집사님 우리 기다리고 있죠? 우리 주님 기다리죠? 성찬식 할 때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산다고 해도 정말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주님 안 기다립니다.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근데 여러분이 매일 죽노라 하고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주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성찬을 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다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피며 제가 먹겠습니다. 내가 한번 내 삶을 살피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채움이 아닌 나눔, 차별이 아닌 구별, 개인이 아닌 공동체, 그러한 성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에 앞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를 채우는 삶보다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적인 삶이 아닌 정말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앙보다는 덕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공동체인 성도들 교회를 함께 섬길 때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